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박애의 종교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AD 2세기,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이 셀서스, 켈수스라고 하죠. 켈수스라고도 하는데 그 사람이 쓴 로고스 알레테스, 그러니까 진실한 담화라고 하는 글에서 역사상 최초로 기독교를 비평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평했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논리를 벗어난 사람들이며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인사도 나누기 전에 사랑하며 서로 알지도 못하면서 사랑한다. 이렇게 기독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사랑이 있는 종교, 사랑을 매우 강조하는 그런 공동체로 이 세상 가운데 인식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그 사랑을 얼마나 강조하셨고 또 친히 이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이지요.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이 500군데가 넘는 구절, 정확히 얘기하면 557개 구절에서 이 사랑이라는 말을,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273개, 신약에서 284개, 신약에서 좀 더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구약이 이 사랑을 강조하지 않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동사를 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무려 18개나 됩니다. 아하부, 아하바, 헨, 라짜, 도드 이렇게 해가지고 한 18개가 돼요. 신약에서는 이 헬라어로 번역된 이 사랑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가페에 속해 있는 아가페라고 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파오, 사랑하다 이렇게 번역된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리고 필레오, 친구의 사랑을 얘기하죠. 우정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형제 사랑을 얘기할 때 쓰였는데 이 필레오라고 하는 이 두 단어, 딱 두 단어만 나옵니다. 에로스라든지 스톨게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고, 이 스톨게라는 단어가 무정하다라고 할 때 앞에 아가 붙으면 아니다라는 뜻이 있는데, 무정하다, 정이 없다 이렇게 쓸 때 이 스톨게라는 말을 사용하긴 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얘기할 때 스톨게라고 하죠. 자, 성경에서는 어쨌든 아가페와 이 필레오 두 가지만 사용합니다. 신약에서는 이 사랑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사랑이 식어질 거라고 미리 예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날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면서 사람들은 앞에다 사람 앉혀놓고도 얘기하지 않고 핸드폰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 핸드폰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다른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 교감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더욱이 인터넷이 발달되고 또 인터넷이 어디나 터지니까 혹시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않고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예배를 치르는, 또 어떤 경우에는 운전하면서 그냥 소리 들으면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좋은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그냥 예배를 치르는 그런 일이 없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전혀 그러지 않겠지만 어딘가에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관계가 깨지고 또 그런 만큼 사랑이 많이 식어지고 진정한 사랑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세상에는 많이 왜곡되어 있는 그런 사랑이 있고, 그 왜곡된 사랑 때문에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진정한 사랑, 그 사랑을 발견하기가 참 어렵고, 발견했다고 해도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구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이 부부의 사랑도 에로스라고 하지 않고 아가페라고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부부간에도 사랑을 나눠야 되고, 또 자녀들 사랑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더욱이나 교회 안에서 형제간의 사랑을 나눌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지요. 구약에서는 이 사랑을 좀 약화시켜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구약에서도 이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미 레위기 때부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구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거기다가 율법을,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 이 선지서들, 이것을 다 쪼리면 사랑이라는 말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축약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시대가 삭막하고 살기가 등등하고 음풍이 가득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교회가 살 수 있는 길,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 AD 57년경에 쓰여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쓰여졌습니다. 성경에서는 짤막하게 나오는데, 이 사도 바울이 헬라에 머무를 때, 헬라에 3개월 동안 머물렀을 때, 그 헬라를 고린도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이 로마서를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1년 전에는 에베소에서 있었는데, 에베소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그게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러니까 56년도에 고린도서를 썼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에서는 로마 교회에게 로마서를 썼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때만 해도 로마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로마의 상황을 들어서만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간접적으로 어쩌면 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곳이 로마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식민지, 콜로니아 로마나라고 이 로마 사람들이 살기 좋게 조성해 놓은 그 고린도 시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머물면서 로마 사람들이 아마도 이렇게 생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이고, 또 그 당시에 로마에서부터 쫓겨나서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었죠, 로마에서. 그래서 쫓겨난 사람이 그 당시 고린도에 왔었는데, 그게 바로 부부였습니다. 누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사람은 바울과 동종 업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업을 했어요. 천막 짓는 자,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어서 같이 동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동역을 했어요.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그 일을 시작했거든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 사도 바울은 어쩌면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부부에게 이 로마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로마 사람들이 어떤지, 로마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로마서는 이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답으로 편지를 썼다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 로마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 살 건지, 교회가 어떻게 영향받지 않고 거룩하게 살 것인지, 살아낼 것인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썼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바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교리서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로마 제국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그 서적들이나 자료들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죠. 얼마나 타락해 있었는지, 이 시대와 얼마나 달랐는지,
그렇지만 얼마나 큰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의 그 법이라고 하는 법제도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까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 그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바로 이 사랑의 여신이라는, 사랑의 여신입니다. 옛날 그 그림을 보면 이제 여자분이 옷을 다 벗고 이렇게 찍은 그런 그림이 있는데, 그 바로 그 아프로디테, 그 아프로디테를 숭배하는 그 신전이 바로 고린도에 있었는데, 그게 가장 유명했고 가장 큰 그런 신전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신전에 한 1000여 명 정도 되는 여자 사제가, 다른 말로 하면 창녀죠. 신전에서 거주하는 창기, 여사제, 그 사람들이 한 1000명 정도가 항상 상주하면서 이 사랑의 여신을 섬기는 문 남성들에게 몸을 파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도, 고린도 전후서를 쓸 때도 그렇고 이 로마서를 쓸 때도 그렇고 이 성적인 문제를 항상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세상의 사랑과, 이 세상이 말하는 남녀의 사랑과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남녀의 사랑을 오해하기 쉬워서 어쩌면 이것을 강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적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보면, 이 죄의 근본 원인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기 때문이라고. 그들이 조물주를 알지 못하고 피조물을 더 섬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왜 그러느냐? 이런 현상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26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 당시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신전에서 그런 몸파는 일, 매춘 행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쓸 때 아마도 로마에도 이런 현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얘기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부분을 지적하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로마서를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율법이냐 복음이냐, 율법이냐 사랑이냐, 이렇게 대치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게 되는데, 사실은 이 대치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 보완되는 것이고, 더욱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봤듯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랑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사랑은 구약을 한마디로 얘기해 줄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지혜로운 어떤 청년도 그 예수님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본문에서 먼저 사랑의 빛을 지라고,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런 채무도 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몸이죠. 교회는 한 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또 한 세례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한 몸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 우리 서문교회는 바로 이런 한 몸입니다. 한 덩어리예요. 성령께서 하나로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힘써서 지키라고 에베소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것, 한 시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가족, 육적인 한 몸이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보다도 더 끈끈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한 몸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까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부부라는 것 때문에, 친구라는 것 때문에 영원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영생을 소유한 우리들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까지 가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끝난다고 해도 우리의 이 하나 된 것은 영원히 가는 것이죠. 그런 것을 안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가 이 미움을 가지고 어떻게 영원까지 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미움을 가지고 어떻게 천국까지 갈 수 있겠어요? 너무나 강력한 메시지가 우리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 한 교회라는 것, 한 지체라는 것.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빛 외에는 질 필요가 없는 것이고 사랑의 빛을 많이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중국 고전 가운데 이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 연저지인이라고 하는 그런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 옥이라고 하는 그 군대 장수가 있었는데 이 옥이라는 군대 장수가 과거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장수가 된 다음에 이 자기 부하들을 굉장히 사랑했다고 합니다. 이 병졸들을 굉장히 사랑해서 이 병졸들과 함께 어디를 간다고 해도 말을 타지 않고 마차도 타지 않고 병졸들과 함께 병졸들과 똑같이 짐 짊어지고 같이 완전군자하고 같이 다녔대요. 오늘날 별 달린 스타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별 달린 스타가 이 사병하고 같이 완전군자하고 같이 구보도 하고 같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작전을 수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장군이 바로 오기 장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부하 중에 하나가 발에 종기가 났어요. 막 고름이 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오기 장군이 거침없이 가서 그 종기를 입으로 빨아줬습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연저지인인데 이 기쁜 소식을 어떤 사람이 그 어머니에게 전해줬답니다. 그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는 펑펑 울더래요. 아니 왜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서 왜 우느냐고 물어봤더니 아니 작년에는 우리 남편의 종기를 빨아줘가지고 우리 남편이 그렇게 충성스럽게 싸우다가 죽었는데 금년에는 우리 아들의 종기를 빨아줬다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아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겠군요. 이런 일화에서 나온 말이 연저지인입니다.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고 이렇게 충성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으면 닮을수록 그 인생은 확실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은 공동체는 세상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에너지가 발휘될 수 있습니다. 힘이 넘치고 생기가 돌고 열정이 타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일반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연인들도 그런 헌신적인 사랑 앞에서 고꾸라집니다. 충성을 다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은 그에 못지않은 사랑이고 그에 못지않은 그 사랑을 우리도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8절 뒷부분 더 봐야 되는데요. 8절 뒷부분하고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같이 읽도록 하지요. 같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라서 뭐라고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고귀한 것인지 더욱이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서로 사랑하라고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도 너희를 한눈에 알아볼 것이다.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마태복음 5장 4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했다 하는 그 옛사람의 말을 들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데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을 얼핏 보면 구약에서 원수를 사랑하지 말고 미워하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가 쉽습니다. 뭔가 이 과거 율법을 뒤엎는 것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정작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율법을 뒤엎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주어진 원래 정신, 그 원래 의도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그것을 구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꾸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정해 주시는 거죠. 먼저 10계명을 보면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고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로마 지역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지역도 마찬가지고 이 성적인 문란함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을 먼저 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본문을 따라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이 로마서를 쓰면서 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첫 부분에서도 이 음행에 대해서 경고한 내용이 있었지만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바로 뒷부분입니다. 거기에도 보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성적인 문제는 사실은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이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단순하게 이 성적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결혼이라는 것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 이 모든 성적인 문제를 일단락 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편파적인 방법으로 이 성적인 문란함을 해왔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성을 가리켜서 이 불과 같다, 그리고 결혼은 아궁이와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불과 아궁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은 불과 같아요. 아궁이는 결혼과 같아요. 이 불이 아궁이 안에 있을 때는 맛있는 밥도 짓고 맛있는 음식을 지을 수 있습니다. 아궁이 안에 있을 때에는. 그렇지만 그 불이 아궁이 밖으로 나오는 순간 집을 다 태워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그 아궁이 안에 있을 때는 이것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 가정을 풍요롭게 하지만, 그리고 사회를 풍요롭게 하고 나라를 살리고 또 이 세계를 풍요롭게 하지만, 그것이 아궁이 밖으로 나왔을 때 가정을 깨고 사회를 깨뜨리고 나라를 망가뜨리고 이 세계를 문란스럽게 만듭니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이 불과 아궁이 원리는 우리 특별히 청년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이 아궁이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이 촛불의 원리를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이 불이 촛불 안에 있을 때는 우리에게 빛을 줍니다. 그렇지만 그 불이 촛불을 벗어나서 밖으로 나왔을 때는 온 집안을 태워버리는 것이지요. 성경은 음행을 피하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도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의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피하라고 합니다. 마귀는 대적하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런데 음행, 정욕, 이것은 피하라고 합니다. 그 옆에 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예시당초 그 옆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결혼한 부부만 단둘이 있으시고 나머지 독대는 다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둘째로는 살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율법은 사랑의 발로에서 나온 것입니다. 가인이 첫 번째 살인을 했습니다. 가인이 첫 번째 살인을 하고 나서 그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라멕이 하는 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멕이 창세기 4장 23절 24절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에 이르로다 하였더라. 이 라멕이 그 당시 굉장히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권력이 있었고 굉장히 능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능력남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내도 둘이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일부 다처를 시작한 사람이 바로 라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가서 그 사람을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내가 그 소년을 가서 죽여버렸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갖기 쉬운 생각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싫은 소리 하면, 누군가 나에게 나쁜 소리 하면, 기분 나쁜 소리 하면, 자존심이 상하게 하면 가서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가서 죽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 잘못했다가, 다른 사람 기분 나쁘게 했다가, 운전 좀 잘못했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기가 등등한 그런 사회죠. 고대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회도 아주 살기가 등등한, 힘없는 사람은 조용히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나에게 상처만 조금만 줘도, 나에게 이빨을 조금 다치게 해도 가서 그냥 죽여버립니다. 가서 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을 멸절시키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23절 25절 한번 보면,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것은 무슬림들은, 이슬람 사람들은 보복법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것이 보복법으로 이해되어서 나에게 손해받은 만큼 가서 그대로 보복해주는 그런 법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살기가 등등하고 힘없는 사람은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이 법은 보호법입니다. 은혜로운 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에 근거해서 이렇게 나온 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 지켜져야만 약한 사람이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일을 쳤는데 가서 죽이지 마라. 생명을 해했을 때만 가서 생명을 해하고, 그 외에는 이는 이만큼만, 눈은 눈만큼만, 거기까지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법의 원래 취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권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손에 칼이 있습니다. 어떤 칼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칼이 항상 쥐어져 있습니다. 힘이 세든지 키가 크든지 말을 잘하든지 어떤 힘이 있으면 칼이 쥐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칼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칼이 요리사기에 쥐어지면 아주 맛있는 음식이 나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음식이 나와요.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음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칼이 강도에게 쥐어지면 거기에는 살인이 나옵니다. 사람을 죽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잘 조절해서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명령이었습니다. 너희가 소극적으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자신을 뻐기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어느 정도 훈련이 필요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구약에서 주신 율법은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옥죄기 위해서,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사람들의 그 흉습을 따라서, 가나안 사람들의 그 살기 등등한 그런 것을 본받아서, 그 가나안 사람들의 그 음풍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본받아서 그렇게 타락할까 봐 하나님께서 주신 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조차도 이 유대인들은 왜곡하고, 그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해서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되돌리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구현하기 위해서
너무 심각한 시도를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직까지 제 아들은 멀쩡하게 살아있습니다. 지금 군대 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는데요, 그 외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다고 하는 이 마음을 사실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좀 짐작은 돼요. 자식이 조금만 다쳐도 가슴이 철렁하는데, 이 자식이 죽었다고 하는데 마음이 편한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아픔까지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아픔을 다 느끼는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완벽하게 느끼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외아들이라고 표현하세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얘기합니다.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했을 때는 완벽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완벽한 주심이에요. 완벽한 희생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느끼셨던 그 슬픔은 우리보다도 우리는 상대적인 슬픔이거든요, 항상.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끼신 슬픔은 절대적인 슬픔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도무지 그 슬픔을 그냥 감만 잡을 뿐이지요. 우리가 우리 자식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느낄 수 있는, 그냥 느낌으로 느낄 수 있는, 제 아들이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제가 못 느껴요. 그렇지만 그냥 감만 잡는 거죠. 감만 잡아. 그런데 그 아픔보다도 더 완벽한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느끼셨다는 것이에요. 이 독생자의 희생,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드렸다는 것,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 극복하셨겠지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벽한 슬픔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완벽한 슬픔을 갖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하늘이 빛을 잃었던 것이죠. 이런 아픔, 이런 슬픔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고, 너무 놀랍게, 너무 부담스럽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구현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무 부담이 돼요. 어떻게 그 사랑을 하지요? 사실 엄밀하게 보면 우리 사람들이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 그 독생자 예수, 그 귀하신 분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릴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일까?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한 방에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는 우리가 있으나마나 존재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포기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면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저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포기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또 우리에게 그런 경고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 보면 마지막 때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도 악하고요.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할 것인가,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참 막막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율법도 사랑의 근거에서, 이 율법 자체도, 구약의 모든 말씀도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고, 또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희생하셨고, 희생당하셨고, 십자가 달리셨고, 또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더욱이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10절, 사랑은 이웃의 계약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여기에 보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해서 마치 이 사랑이 율법을 없애버리고 사랑이 율법을 대체하는 그런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이 율법의 완성, 이 완성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이 성령 충만하다 할 때 충만하다라고 하는 그 말과 똑같습니다. 플레로. 앞에서 나와 있는 이루어진다,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도 똑같이 헬라어 플레로입니다. 충만하다, 가득 채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왜곡시키기도 하고,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으로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사랑이 그 율법의 그 부족한 부분을 다 채운다는 것이에요. 율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구약의 율법도, 구약의 말씀도 굉장히 깊이 살펴보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구약의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구약의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앞뒤로 이렇게 보니까 우리에게 열쇠를 주는, 해결의 열쇠를 줄 수 있는 그런 본문이 하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로마서 12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도록 하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에 보면 딱 세 가지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에 속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으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거예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이라고 할 수 있죠.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두 번째 키는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먼저 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것이에요. 주를 섬기듯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도 부족하고 형제도 부족하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죄인답게 그냥 대충 사랑하다가 그냥 대충 가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섬기듯이, 주께서 원하시듯이, 주께서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교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마치 삼각관계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이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사람끼리 삼각관계면 굉장히 골치 아프고 굉장히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과의 삼각관계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나의 삼각관계, 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생텍쥐베리라고 하는 프랑스 소설가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다고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마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보는 것이다. 이 원앙새처럼 금술 좋은 부부는 서로 마주보는 것, 서로 열심히 보는 것, 그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 같은 방향을 보는 것,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금술 좋은 부부의 키일 수 있습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 목표가 같지 않으면 서로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티격태격 싸우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미워하겠죠. 그렇지만 같은 목표를 가지고, 그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목표를 향해서 간다고 하면 우리의 사랑은 영원할 것입니다.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을 때,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의 사랑도 영원한 것이고, 그 사랑을 구현할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오늘 마지막에 살펴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1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는데요, 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의 주님이신 주님을 섬기면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시기 바랍니다. 선에 속해서 사랑하십시오. 서로 먼저 사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고 우리가 사랑하려고 해도 한계를 참 많이 느끼는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어떻게 구현해 나가는지, 어떻게 이뤄 나가는지 우리에게 실물 교육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것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때로는 경고함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인하여서 가능성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에 속하여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먼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같은 방향을 예수님께로 고정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